begins in 3, 2, 1.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 공부할 주제는 성령이 주어지는 3단계 과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3단계를 설정을 하시고 이 과정을 자연 법칙과 영혼 법칙,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그 문제에 접근해서 핵심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핵심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주어지는 3단계 과정은 자연 법칙과 영혼의 법칙,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3단계 과정을 이제는 성령을 우리 편에서는 받기 위한 3단계 과정으로 수정을 한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림 왼쪽 위에 집 나간 이 탕자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창기와 함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날려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거지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극심한 흉년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나온 재산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제는 극심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직장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저 집 나온 탕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집 나온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설상가상으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처하도록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한 설상가상의 고통을 안겨주시고 그러한 환경을 섭리하셨을까요? 저 집 나간 탕자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야만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 탕자에게는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내가 능히 살 길이 있는데 왜 여기서 굶주려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까? 저 집 나간 탕자에게 집으로 돌아갈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친구는 금방 집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들도 얼마나 많은가. 내가 돌아가서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으니까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버지의 품꾼으로서 주는데 나도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품꾼으로서 주시면서 먹을 것만 입을 것만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할 요량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 친구는 돌아갈 집이 또 돌아가야 할 부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집 나간 탕자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느냐. 어느 날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권면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터이고, 또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순간에 덫이 생기고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 찬송을 불러봤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삶의 중심에 근심 걱정거리가 절망이 좌절과 낭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가 그래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특히 이럴 때 예수 믿는 친구가 와서 너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거야.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헛된 욕심을 버리고 너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게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믿을 만한 친구가 있어서 권면을 한다면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영혼 구원의 상담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면 반드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나 전도자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인도되지 않으면 결국 종착역이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머물러서 공부하는 것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 것을 버리긴 버렸는데 결국 소개받은 것이 다른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이 소개되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쭉 따라가다 보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알 수가 없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사꾼 목사라든지 거짓된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국 믿고 따라가서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믿고도 지옥을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수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목사,
정확하게 성경으로 하나님까지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되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공부해 나가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역사적, 창조적, 과학적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은 너무 동떨어져 있고 황당무계한 공교히 만든 소설 같은 얘기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전설의 동산이고 또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공부할 가치가 없고 주일 학교에 어린 아이들에게 꼭 맞는 그런 동산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느니라 이런 분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가 주어지면 우리들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듣는 사람도 증거를 보고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 선한 목자 텔레비전의 방송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것을 믿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는 이런 성경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믿어집니다. 믿어질 수 있는 증거를 줘야만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무엇이 생겨난다고 했습니까? 자기 발견이 생긴단 말이죠.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에 과연 있는 것인지, 천국과 지옥에 있다면 나는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 뭐 하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 자신이 나에 관한 문제는 아는 것이 너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세계에 빠져 있다. 사탄의 세계에 빠져 있고 사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발견이 돼야 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위에 집 나간 탕자, 저 친구는 말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현실적으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왔고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잘못 배우고 이 초점을 다른 데 맞추다 보면 죽어서 돌아갈 이 본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질 않는단 말이죠. 그냥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물질 복을 받고 실패한 사업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기복신앙 쪽으로 흐른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으로 돌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텐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본향이 있다는 것, 죽으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향을 알아야 합니다. 마침 우리 동경의 강애희라는 시청자분이 계신데 요즘 닉네임을 보니까 사랑할 애차를 써서 본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본향으로. 대단히 참 좋은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돌아갈 이 하늘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해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깨닫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어떤 사고로 죽는다 하더라도 또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돌아갈 본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가기 위한 모든 수속을 다 밟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발걸음이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죄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공부하는 것은 이 회개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성경 공부의 어떻게 말하면 시작과 끝입니다. 구원 받는 데 있어서는 시작과 끝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은 이제 선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면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 충성하여 내가 휴거 때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열린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만큼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은 육체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시게 되죠. 너는 몇 고을을 다스리라. 너는 몇 고을을 다스리라.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천년왕국 동안에 발령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회개 결심을 하게 되고 또 회개 결심뿐만 아니라 회개를 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충분히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이 뭐냐? 부자인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전부 해결된다. 염치 없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남들처럼 머슴의 하나로 써달라. 이렇게 해서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회개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통해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회개를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그림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기 위해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연 법칙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생명 얻는 회개. 지금 오른쪽 그림 왼쪽에 나무에서 잘려져 나온 저 가지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본 나무에서 꺾였습니다. 잘렸습니다.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리되는 것.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 영적인 죽음이다. 이 분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꺾여진 가지는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천국에 아무 쓸모짝이 없는 죄인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접붙임이라는 이 원리를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냐? 참 감람나무란 말이죠. 참 감람나무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성품을 가진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가서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나무인 돌감람나무에 찍혀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의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것이 바로 회개인데,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인데, 저기 가서 접붙임을 받으면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영혼의 법칙을 통해서 소개된 이 회개를 오른쪽에 자연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으러 가야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돼지 우리에 있던 이 아들이 집 나간 탕자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자기 발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도 회개를 결심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결심하면 살 길이 있는데 이것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이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끝나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탕자도 집으로 가면 살 수 있는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께는 풍족한 품권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그 생각뿐이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살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면목 없이 거지가 되어서 부잣집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달려나와서 저 거지 같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염없이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아들은 그냥 땅만 보고 면목 없이 갔을 텐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나와서 안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참 괘씸한 죄를 짓고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나갔지만 나간 날부터 저 녀석이 돌아올 거야. 돌아왔으면 해. 여러 생각으로 집 나간 날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마 살인문도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멀리서 혹시 오나 하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심정입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상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집 나간 이 녀석들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얘기가, 저 장면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성경 말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는 남이 아니다. 내 핏줄이 이어져 있는, 내 생명이 이어져 있는 내 자식이다. 끌어안았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례,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밑에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저 아들에게 아버지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면목이 없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품꾼의 하나로 부어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 아들의 죄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 썼느냐? 너 앉아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니라. 종들에게,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옷, 이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 여전히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라. 신발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지나간 죄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이제 아버지와 함께 새 생활을 출발하는 거야. 너는 새로운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그러니 너도 너의 죄를 마음에 두지 말고 잊어버리거라. 새 출발이야. 약속하자. 다시는 떠나지 않기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이렇게 해서 아주 자랑스러운, 죄는 기억지도 않으시고 돌아온 아들, 이 생명만 가지고도 축제를 불렸습니다.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자. 하나님의 심정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저런 단계를 밟아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도 않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도말하였다. 아주 더러운, 예를 든다면 벽에 더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낙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페인트 칠을 해서 깨끗하게 덮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너
육체로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지었지. 내가 모르는 죄가 있으면 내가 다시 말해봐. 죄를 챙기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죄가 지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내 죄를 주문 받으셔서 지고 가셨는데,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는 죄가 남아있지? 혹시 하나님은 내 죄를 안 가져가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보고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심판받을 죄가 누구에게서 없어져야 하느냐? 내가 아니라 나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써 죄를 씻은 곳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훈련을 해야 한단 말이죠. 내 속에, 내 마음속의 기억을 볼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진 곳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에 기억지 않는다는 말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우리가 좀 시간 관계상 좀 두었다가 복음을 다시 얘기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어서 죄 사함까지 이미 돌아가면 죄는 사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깨달으면 나 또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함정이 있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이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암 환자에게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이 됐다. 신약이 개발이 됐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지구상의 암 환자가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암 환자가 그 신약을 먹고 자기가 치료를 해야만이 비로소 암 치료가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렸지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은 이 영생이죠. 먹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베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회개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는데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번 보십시오.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죄사함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른쪽 그림에
저 참 감람나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단계의 원리죠.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세 단계,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세 단계, 그것은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죄 사함을 얻는 것,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단계를 머리 염두에 두고 항상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종교 생활을 해왔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것은 다른 하나님이었고 참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셨다. 이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갔다.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는 자,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휴거 때 공중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이 알곡이라고 했죠. 알곡.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회개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제가 좀 생각 끝에 만든 것인데 좀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맨 왼쪽 그림을 보면 어항 속에 물고기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근데 저 금붕어가 어항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어항, 이 품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저 생명을 박차고 뛰어나와 버렸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저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원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죄는 자기 후손들에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날 모든 후손 인류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으므로 범죄가 되었고 그것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주렁주렁 열매 맺고 범죄를 이루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를 범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후손들, 모든 세상 민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죄를 심판받고 모두가 다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저 물고기가 자기 생명의 근원인 물을 떠나 있다. 이것은 바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죽어가고 있느냐? 어항을 빠져나왔을 때부터 이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 물고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인생인데 물고기가 어항을 뛰쳐나와서 팔딱팔딱 뛰고 있지만 이 물고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생명의 근원인 물을 떠났을 때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팔딱거리고 있지만 7, 8분 이후에는 결국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품 속에서 있어야 하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이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순간순간 죽어가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주어진 7, 8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7, 80년 동안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1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1년만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인간적인 생각에서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각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항을 빠져나온 물고기가 지금 팔딱거리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너 왜 여기 나와 있니? 그러다가는 죽는 거야 해서 다시 어항 속으로 넣어준다면 이 물고기는 회복하고 자기 명만큼 수명만큼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7, 80년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살려고 준 것이 아니라 7, 80년 동안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오른쪽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빠져나온 어항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 위한 3단계가 우리가 공부한 회개의 단계였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회개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회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린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죄값은 내가 다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그린 그림으로, 서툴게 그린 그림으로 조금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함축한다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 인생 열차로 말한다면 내가 7, 80년간 인생 열차를 타고 인생길을 가게 될 텐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열차의 이 내비게이션은 지옥행으로 출고되고 있다. 지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 오른쪽 그림을 보듯이 넓은 길을 이 세상의 향락, 즐거움, 쾌락을 느끼면서 너무 좋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직진한다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발견을 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종착역이 지옥행이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길이 좁다고 하더라도 우회전해서 천국 길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천국행으로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천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는 능력이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믿어야만이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믿어져야만이, 그것도 강력하게 믿어져야만이 내가 결심하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필요성을 반드시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에 모두가 소망을 두고 남은 이 천국 복음 열차를 즐길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